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에 저녁 예배 때도 이 아침에도 은혜 충만히 받으며 힘을 내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며 오늘 하루가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도 이야기하고 돌아가기를 원하기도 한다고 하고 선한 양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쭉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내가 하지요. 기도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바빠요. 아니면 힘없어요. 그냥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저녁에는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거의 이제 50년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때는 윤리적이었어요. 그죠? 윤리적 명분이 아주 강했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윤리적 명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있지만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윤리적 명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의미가 커요. 그래서 아주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학교에 가도 그렇고 교회에 가도 그랬어요. 학교에 가면 어쩌다가 월요일 아침이나 이렇게 할 때 교장 선생님 훈시 그리고 아침 조회 이런 거 해요. 그러면 뭐예요? 마치 애들을 혼내키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 뭘 알아들을까 싶은데 막 차렷, 열중시어, 차렷, 앞으로 나란히 막 이래가지고 줄 세우고 틀리지 말라 그러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막 추우면 추운 대로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는 대로 하여튼 교장 선생님들은 참 열심도 대단했어요. 그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몇십 분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틀리면 막 줄 틀렸다 그러고 남으라 그러고 기합 주고 꼭 또 이상한 선생님들, 못된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게 명분 싸움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교회에 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도 틀리는 것을 자꾸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교회는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성장합시다가 돼야 되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너 이거 틀렸잖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라니까. 이런 윤리적 교육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축복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돼야 돼요? 공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가 씻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죽음도 떠나갔는데 공포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포가 없고 자유하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죠. 우리는 이 길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리적 습성, 옛날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자라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야죠. 모든 행함은 존재에서 나옵니다. 존재가 먼저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존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선함은 어떤 상태나 풍요나 존재적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이다. 덕은 사회적 관계들, 명확하게는 경제 정의적인 분배와 관련이 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신앙의 삶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브루그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제 정의, 베푸는 중에 이런 이야기는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먼저 살아가면서 돈이 있는 사람이 밥값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돈까지 막 나눠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특별하게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합시다. 한 4명이 먹고 했는데 그중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돈을 내면 편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구두권을 풀었다 묶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려고 하는. 그래서 돈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이 먼저 할 줄 알고, 그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여기에서부터 그냥 사랑과 관계와 나눔과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때로는 이게 뭘까 싶은 그런 별것 아닌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고 또 여기를 살면서 영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배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잘해봐야지 결심만 하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진짜 우리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권 묶었다 풀었다 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이 좀 베풀어 주면 어때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그 베품과 또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빵긋 웃으며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말로 다가가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웃어보자고요. 웃음 치유도 있는데 하하하하 웃어봐.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 치유가 된다고 웃음 치유도 하는데 우리 웃어주고 축복의 말을 하고 먼저 인사하고 거기에서부터 웃고 반가워하고 좋은 말 해주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것 잘못했고요, 저것 잘못했고요, 이래서 잘못했고요.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내일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침이면 오늘 한 날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3번 웃었다면 6번 웃어보겠습니다. 화를 어제 3번 냈는데 오늘은 화 1번도 안 내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했는데 오늘은 찬송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러면서 아울러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고난 속에서도 이런 나눔과 또 찬송함과 웃음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이 한날도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 10일 그동안 준비한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국민들을 대표하여 좋은 사람들, 법을 지킬 줄 알고 정의롭고 공의를 행할 줄 알고 특별히 자신들이 만든 법을 그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알고 1번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300여 명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치계가 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잘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력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든 야든 상생의 정치를 펴며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환경 오염과 지진과 같은 것들로 들끓고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힘들어진 이때에 이 나라에 정치의 변화가 오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이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오늘 4월 10일 총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 은혜 입히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셔서 돈 있는 사람이 먼저 밥을 살 수 있는 신발끈이나 묶었다 풀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색하고 째째하고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으며 웃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지켜